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어서 이제 로마서 4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도록 하죠. 이제 어떤 노동자가 이제 공장에서 하루만 고용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자,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그러면 싹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죠? 싹시죠. 만일 그것이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싹시입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병이 들어서 일하지 못하고 하루 온종일 누워 있어요. 그 사장이 일당 10만 원을 보내왔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사정이 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돈 10만 원이 없으면 그 가정이 다 굶어 죽고 또 이제 아픔이 있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생각해서 안쓰러워가지고 일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그 가정에 그 아빠에게 10만 원을 보냈다. 그러면 그것은 싹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요. 은혜죠. 은혜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또는 선물 또는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는 뭐라고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또는 친절 또는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이제 4장 5절 말씀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가 일을 아니한 자야. 즉 경건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의롭다 이런 말씀하고, 의롭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의롭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심판과 형벌에서 사면되어지는 것을 다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회복을 갖다가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이신데 의를 가지고 계신데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을 말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냐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회복되는 걸 갖다 뭐라 그러다? 의롭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경건치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형벌에서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인데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것 같다. 의롭다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일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자격을 가졌을 때 그랬을까? 또 일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은 누구일까? 그것이 중요하죠. 의로움의 자격이 없는 자를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그럴 것인가? 그런 거죠. 오늘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왜 믿음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로마서 4장에도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또 다윗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1장도 되고 3장도 되고 뭐 15장도 되고 또 38장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그려진 장으로서 창세기 15장을 햇불 언약의 장이다 그런 말을 해요. 햇불 언약의 장이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 3절을 보면 이래. 하나님, 아유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상급이에요. 지금 내내가 지금 100살이 되고 아내가 지금 90인데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이렇게 상급이 있어요. 당신이 무슨 방패예요. 저희 상속자는요, 다 이제 내 종, 내 노예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 5절에서 보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 아브라함 나와. 그래서 하늘에 너 무뼈를 봐라. 찬란한 별들이 보이는 거야. 너 무뼈를 셀 수 있는가 한번 봐라. 별 하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그래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농담도 진담처럼 하나님 그냥 위로해 주시려고, 아내가 벌써 나이가 90, 경수가 끊어졌고 내가 지금 100살입니다. 몸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됐겠어요? 그렇지 않죠. 15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15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자, 창세기 15장 6절은 아주 유명한 기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더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드디어 언약을 체결해. 이게 언약이 헷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재물을 이렇게 쫙 쪼개놓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일종의 의식이었어요. 방식이었어요. 만약 이 언약을 깨뜨리면 그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거예요.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언약을 했는데, 이런 어떤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와 체결하신 이 축복의 언약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헷불 언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으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이제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야. 그렇게 많아질 거야. 이제 언약을 체결해. 이것을 갖다 무슨 언약이라고? 헷불 언약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언약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쓸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내 자손이를 좀 파란 글자로 써놨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손이라는 것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세요.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죠? 다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누구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3장 16절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쉽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랬을 때 내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다고?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성경은 일격 이립도 우리가 변기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내 자손이라는 것은 수많은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손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즉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화복절이 되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로기조마이, 그래, 헬라어로서는 그 말은 뭐냐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의인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게 의인의 신분을 부여해 주셨다. 이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조건 많은 자손을 둘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자손 가운데 중요한 자손이 올 것인데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벌써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신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까요?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 또는 너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다른가요?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를 믿었고, 장차 보내주실 예수님을 믿었고, 미래에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장차 오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죠? 간단해요.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말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누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은 거야.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제약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보내주실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는 이미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이나 나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4장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무할례자든 할례자든,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움을 여기심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게. 근데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뭐냐면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겨준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죄인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약 한 43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2000년대 사람이고 BC, 모세는 1500년 400년 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은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 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 즉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모세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4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구약의 최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좋아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같으면 로마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고,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으면 온 헬라인들, 온 세계 사람을 향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로 여겼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제 갈대아우르 그러면 어디를 말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맨 밑에 있어요. 이라크, 여기 이라크 보이죠? 이렇게. 거기 페르시아면 이렇게 보이죠? 그 위에서 한 200km 위에가 갈대아우르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가족들을 아브라함아, 너 이제 내 친척 본토를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라크 땅에서 아주 쉽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갈대아우르에서 현재 팔레스타인, 현재 이스라엘, 현재 그때 당시에 가나안,
그리고 이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웅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아람 민국의 조상이고 기독교인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직선적 순종. 여러분은 곡선적 순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믿었다 안 믿었다 굴곡기 그냥 시험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막 믿었다 안 믿었다 막 이러잖아요. 신앙이 있다 불신앙이 있다. 그건 곡선적 믿음. 아브라함은 직선적 믿음이야. 그래 이삭이 바쳐. 그러니까 이삭을 확 바쳐버려. 그걸 직선적 믿음이라 그래. 갈 때 우리서 나와. 그러니까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걸 직선적 믿음이라. 그래가지고 복을 많이 먹고 대적의 물을 취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복에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물맷돌 5개를 딱 거머쥐었다가 하나를 딱 써가지고 그 당시 골리앗을 이제 때려 눕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국의 영웅이에요. 그때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건진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국의 영웅이냐고요. 오늘 이제 로마서 4장을 보면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아주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인물이지만 이들이 어떤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뿐이겠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겠어요? No. 전형적인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는 게 야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었잖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겠어요? 아니요. 모세가요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요. 그에게는 율법까지 줬어요. 그러나 모세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가장 보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다른 거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하지 않아요. 돈 많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권력의 보좌 위에 있고 낮에 있고 중요하지 않다까요. 큰 집에 작은 집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자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뢰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죄를 지어도 믿고 수치를 당해도 믿고 힘들어도 믿고 실패해도 믿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직선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순종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직분 안 봐요.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 안 보신다고요. 기도 중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경찰서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죠. 병원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이 사람이 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교회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어요? 당신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계시다고요.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깊으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다? 믿음을 보시고. 제가 이번에 큐티를 하던데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지난주 금요일날 큐티예요. 새롭게 들리는 사람은 회개하시길 바라요. 사실 큐티를 안 한다. 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으면 진실한 리더일 수가 없어요. 리더의 자격이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어떤 파워풀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세워갈 수 있겠어요? 근데 금요일날 제가 큐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인데 누가복음 이제 5장 17절 26절에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서 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나오죠.
그래 이제 중풍병자가 있으면 코도 삐뚤어지고 입도 눈도 삐뚤어지고 그저 손발을 이렇게 쓰지 못하고 늘 누워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보고서 너무 안 됐으니까 이제 그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침대에다가 그 친구를 누워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즐겼어요. 엄마 그러면 아빠 그러면 막 흘러가는 이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누구한테 가요? 모든 문제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도 얘기를 못 하시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죠. 돈 있어도 해결 안 되잖아요. 지금 감방에 있잖아요. 의사가 자기 병 고쳐요? 의사가 암에 걸려 있던데.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데리고. 그런데 사람이 막 운신하여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뭐 해주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주 인간의 그 군중의 그 무리 가운데 도저히 해주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다가 올라가요. 지붕에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4명의 그 친구들이 그를 달아내려요. 누구를? 그 중풍병자를.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 그때에 이제 누가복음 이제 5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뭐라 하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때 일어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어떻게 그가 살아났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살아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신의 영혼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직선적 믿음, 절대적 믿음, 순종적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죠. 항상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로마서 4장 18절을 바라볼 것 같으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여러분이 정말 많이 안 읽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라도 성경 읽어야지 언제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희망은 다 끝난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적인 희망은 그처럼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을 가진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요. 우리가 기획회로를 얘기할 때 절망이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해요. 그 절망이 이르는 병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도덕과 어떤 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황 속에서도 절망은 많이 있죠. 우리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인생의 골짜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희망이 없어. 정말 나에겐 내일이 없어. 그럴 때 누구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육체와 나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을 가진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의 안에는 태가 이미 닫힌 상태거든요. 뭐 여성들이 90이면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닫힌 것 아니겠어요? 수십 년 동안 닫혔고 이미 사라의 나이가요 90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몇 세인 줄 아세요? 100세. 100살이면 여러분 내가 죽은 몸이에요. 그는 살았으나 죽은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후손과 복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이제는 어둠이 빛이 되어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억울함이 이제 웃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고요. 그래 의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데 목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장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집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교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다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만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사업이 살고 내 직장생활이 삶의 모든 지경에 살아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 아멘. 하나님을 향한 직선적 믿음, 절대적 믿음, 순종적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그 말을 반대로 말해볼까요? 믿지 오직 믿음이 없으면 죽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 햇불 언약이라 그랬었죠. 그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또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능히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었던 확신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다.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 얘기를 하고 마칠까요? 이제 셜록 홈스라는 그런 명탐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 코난 도일이에요. 코난 도일. 그냥 유명한 장난꾼이에요. 코난 도일의 그 장난에 일단 말려든 사람은 진땀을 빼는데 하루는 이제 코난 도일이요. 국회의원 또 사업가 또는 뭐 변호사, 경찰 등 고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전보를 한 통씩 보내요. 코난 도일의 아내는 전보를 보낸 후에 기득기득 이렇게 웃고 있는 남편의 태도가 궁금했죠. 이번에는 또 무슨 장난을 시작하셨나요? 내 친구들이 정말 죄를 짓고 사는지 아닌지 시험 대상을 삼아서 전보를 쳐봤어.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보잖아요. 무슨 전보 쳤는데 또 여보? 남보. 무슨 장난 쳤어? 그러니까 남편 코난 도일이 깔깔대며 박장대소하면서 간단한 내용이요. 당신의 죄가 탄로났으니까 빨리 몸을 숨기시오. 이렇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사업가, 국회의원들, 이제 친구들에게, 경찰들에게도 말이죠. 그 말하니까 또 아내가 아유 당신도 짓궂은 장난 또 했네. 코난 도일이 전보를 보낸 후에 친구들의 집을 차례차례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집에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전보를 받은 친구들이 모두 집을 나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 거려. 내 친구들은 모두 죄인들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모두 죄 아래 팔려서 마귀의 종로로다가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그래서 이 땅 외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거든요.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고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는 건데, 마틴 루터는 이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났거든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가톨릭교의 유능한 사제였어요. 유능한 사제이고 교수였거든요. 그런 시점에서도 루터는 아주 죄책감에 시달려서 얼마나 죄를 많이 회개하는지 그 주임 신부가 아주 루터야 제발 죄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갖고 오라 그럴 정도였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꿈틀거리는 이 죄책감을 없앨 수 있는지 그런 고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은 하박국을 인용하는 로마서 말씀을 깨달은 순간 눈 녹듯이
뜻이 사라졌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 로기즈마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고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을 올려줬다고요. 격상을 시켜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줘. 인을 쳐줘 버렸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의 복, 심령의 평안의 복, 환경의 복까지 다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에요.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경과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영적인 축복, 심적인 축복, 또 환경적인 축복까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